다 함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아멘으로 하나님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이 자리에서 같이 오셔서 그리고 또 혹은 영상으로 오늘 데일리 처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예배자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령한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많이 춥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로 위축될 만한 것이 많은 요즘인데 아무쪼록 안전함과 더불어서 오히려 더욱 좀 따뜻한 일이 많이 있어지기를, 또 그런 날들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저는 복음이 된 컨텍스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그 당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이야기를 좀 전해드린 건데,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오늘도 약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회력과 또 이제 묵상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다 보니까 그대로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서의 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역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뭐 매우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지금 시기에는 더욱 당연합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이 이제 주연 후 4주차라는 이제 날입니다. 주연절 후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이제 기념하는 절기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이제 4주간이나 지나가면서까지 기억하면서 살자. 누군가가 오셨다라는 걸 좀 기억하면서 살자. 이렇게 말한 지 4주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분에 관해서 꾸준히 살피는 일이 너무 당연하고 또 중요하죠. 예. 솔직히 오늘날에 이 예수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뭐 이제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를 잘 안다고, 잘 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작가 중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반지의 제왕을 쓴 영국의 이제 영문학자 톨킨의 이제 약간 내면의 친구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역시 이제 저술가이고 소설가이기도 하고 또 영성가이기도 합니다. 그의 책을 좀 즐겨보는 편인데, 이제 오래전에 그가 쓴 뭐 새로운 책이 나왔다길래 이제 샀던 적이 있어요. 근데 사서 보니까 C.S. 루이스가 쓴 책이 아니라 이제 그에 대해서, C.S. 루이스에 대해서 쓴 책이더라고요. 단순히 제가 제목을 잘못 보고 산 거예요. 이 책을 산 거죠. 저는 C.S. 루이스가 직접 쓴 글을 읽고 싶었어요. 자, 누군가를 더 잘 알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쓴 글보다 그 사람이 쓴 글을, 예수님에 대한 해석보다 그분의 이야기 자체를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사실 더 중요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디서 조금 들어봤다고 혹은 좀 많이 들어봤다고 섣불리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믿으면 안 돼요. 심지어 내가 믿고 있다라는 믿음에 빠져 있는 것도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것은 그저 믿음에 대한 혹은 지식에 대한 그냥 자만이에요. 나도 알아. 우리가 이렇게 보통 말하잖아요. 당당하게. 근데 성경 시대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기가 안다고 믿었던 사람들. 오늘날도 그렇죠. 심지어 아예 교회를 안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세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러한가?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는 그저 꾸준히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해요. 꾸준히 믿는 게 중요하죠. 꾸준하게 예수님을 살피고 그분의 말을 되새겨보고 필요하다면 그분이 개입한 이야기들, 컨텍스트를 살피는 일들, 이런 일들이 참 중요하고 필요하죠. 또 마침 그러기에 좋은 때이기도 한 거고요. 바쁜데 그런 거 할 시간이 어딨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분들도 가끔 계시지만 기본적으로는 교회가 여러분들을 돕습니다. 이렇게 서론이 좀 길었지만 오늘도 그렇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좀 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요즘에 성경책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보통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대부분의 성경책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부분은 심지어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아니에요. 그냥 검은색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아니고 약간 예수님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주변의 이야기니까 안 중요한 이야기란 얘기인가?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 이야기예요.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직접적으로 없고, 심지어 잠시 후에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나사로라는 사람, 이 나사로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그가 한 말이 한마디도 아예 등장도 안 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전 소개해드릴 것이고, 이 이야기가 명백히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나사로와 관련된 이야기는 여타의 이야기들보다 훨씬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게 뭘까? 이제 그걸 보는 거죠. 참고로 성경에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이라는 책,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 사실은 11장부터 나오는 이제 베다니 마을에 사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두 번째 인물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드릴게요.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11장부터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이야기가 등장할 때, 이 사람 이야기가 등장할 때 이제 죽어서 등장합니다. 죽어서 등장을 했다가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로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이 살린 거죠.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좀 있어요. 자,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요한복음 12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1절 내용인데 한번 들어만 보셔도 좋고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사실 앞선 11장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도 베다니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더 미워하게 돼요. 심지어 죽이려고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11장 5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날부터,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린 날부터죠.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미움을 제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예수님에게는 위협이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11장 54절 거기를 떠나, 그러니까 베다니를 떠나 빈 들 가까운 곳이니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느니라.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떠나서 에브라임이라는 곳에 머물고 계셨다가 12장 1절 또 베다니에 오신 거예요. 왜 오셨을까요? 그건 잠시 후에. 자, 이렇게 12장 1절이 시작을 하거든요. 다시 베다니에 왔다. 그러면서 이제 먼저 다룬 이야기가 마리아가 이제 뭐 향유를 바치는 사건, 이런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제 마리아라는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이제 부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뭐 못마땅하게 여겼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이야기. 그리고 또 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이 일에 대한 해석, 이런 이야기가 12장 초반에 나옵니다. 이게 베다니라는 동네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이야기예요. 마리아의 향유 사건. 자, 그런데 이렇게 마리아의 향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12장 1절 염두했던 사실이 뭐라고요? 그게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아직 나사로 이야기가 안 끝난 거예요. 11장에 있었던 나사로의 사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죠. 이 사건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중이에요. 마리아의 향유 사건에 대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떤 여자가 비싸고 귀한 것을 드렸다. 그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었다. 예수님이 이런 해석을 하셨죠. 또 제자라는 애는 또 왜 이 모양이냐. 이런 여러 가지 사실과 교훈이 있지만 이 베다니에서의 이야기는 애초에 나사로를 우선 염두한 이야기예요. 오히려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부속 사건인 거죠. 마리아의 고백이나 향유 사건, 이 의미를 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어떤 이런 의미들을 제가 폄하하려는 건 아니고, 다만, 본래 하려던 이야기가 뭔지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12장 1절이 애초에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이것은 이 베다니에 왔는데 이 베다니는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지금 나사로 이야기가 아직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아직 계속되고 있죠. 이렇게 나사로를 염두에서 시작한 12장인데 왜 오셨을까요? 오신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잔치에 참여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라는 책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의 기록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뭐 이렇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에요. 이 이야기의 사실상 주인공은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라던가 아직 끝나지 않은 나사로인데 이 이야기의 배경을 형성하는 것은 누구예요? 나병 환자 시몬. 그러니까 이 상황상 주인공은 나병 환자 시몬이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집에 초대가 되어서 왔어요. 그리고 그 초대한 사람이 준비한 음식을 먹고 초대한 사람이 준비한 프로그램들을 막 누려요. 그러면서 자꾸 다른 사람 이야기만 한다면 주인이 섭섭하지 않을까요? 이런 거죠. 우리 아이 돌잔치라서 초대를 했는데 와갖고 자꾸 자기들 얘기만 한다든가 와갖고 자꾸 고스톱만 치고 간다든가 이런 생각해 보세요. 마치 이거 하러 온 사람들인 것처럼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을 설명하는 복음서 전체의 기록을 잘 살펴보면 시몬이 서운해했다는 뭐 이런 내용들이 뭐 없어요. 일단 없어요. 실제로는 했는데 기록을 안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없어요. 이러한 잔치가 배설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이 중요하죠. 왜 배설한 거예요? 이 자치를 왜 만든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동의하고 자신의 여건에 따라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게 누구예요? 지금 시몬이죠. 그리고 모름지기 잔치라는 게 어떻습니까? 손님들이 있죠. 초대 손님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손님들도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동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심지어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이런 사람들이 손님들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 자체가 주인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 손님들에 관한 이야기만 전개가 돼요. 이러면 좀 서운하죠. 근데 이 서운한 이야기가 지금 등장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마리아 얘기하려고 주인보다 더 많이 섬기는 여자라고 이 여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대단한 사람이니까 나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주인보다 더 정성스러웠던 손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 죽었다가 살아난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 성경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영웅으로 만드는 일들이 익숙하잖아요. 조금 뭐 잘한다 싶으면은 뭐 이렇게 나쁜 얘기는 싹 다 지워버리고 자서전, 우리 회장님의 자서전 이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자서전도 쓰고 영웅도 만들고 마치 그 사람들은 화장실도 안 간 사람들인 것처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아요. 다만 그게 믿음이라는 것만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고요. 자, 한 가지만 더 보자면 이런 겁니다. 이 집주인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문둥병자. 당시 율법에 따르자면 예수님이 올바른 분이려면, 예수님이 정말로 이제 올바른 분이려면 문둥병자의 집에는 가시면 안 되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을 게 뻔하거든요. 가뜩이나 앞서서 나사로를 살린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또 거기를 가요. 그러니까 하여간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일만 골라서 하신 셈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냥 뭐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이제 나사로인 거예요. 본문 상황으로 보자면 나사로인 거예요. 어떤 사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예수님의 특별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분으로 인해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동의하는 사람들이 예수 곁에 자꾸 있으니까 뭐라고 하기가 좀 어렵죠. 이런 사람들, 이게 다 유대인들에게는 골칫거리예요. 특정한 누구뿐만이 아니라 다 골칫거리예요. 그렇게 요한복음 12장 1절은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다는 사실과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지금 거기에 있었다는 설명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나사로뿐만이 아닌 거예요. 예수에게 동의하는 초대자 시몬도 있고 마리아라는 손님도 있고 아마 또 다른 손님들도 그 자리에 더 있었겠죠? 이런 사람들. 자, 9절의 말씀 보면 이제 마리아 이야기는 넘어가고요.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거기 계신 줄 알고 찾아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초대받아서 거기 동의하면서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9절 중간부터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자, 그들도 이제 예수님을 보려고 온 건데 나사로도 보고 싶어 해서 왔어요. 자, 그러면 왜 보고 싶었을까? 사인 받으려고? 신기해서? 아니죠. 정반대 이유 때문입니다. 10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이렇게 나와요. 자, 앞서 소개했듯이 11장에 어떤 말씀이 있었다고요? 11장 53절. 이날부터,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핵심 인물인 예수도 죽이고 그분의 증거가 되는 나사로도 죽이고 그러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나사로 때문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던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들까지도. 그러니 반대 입장에 있는 또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나사로도 다 미운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과거 그 당나라에 조업이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당나라 시인 중에 조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이제 그 진시황을 도와서 9년제를 확립했던 그 이사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시를 쓴 적이 있는데 그 시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이사가 죽었거든요. 이제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남 모르는 것을 속여도 잘 안 되는 법인데 남이 다 아는 것을 속였으니 죽음을 자초한 꼴이네. 이런 시 구절이 있어요. 일수차천이라는 혹시 그 고사성어를 아십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뜻이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비슷한 말이 있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말도 있어요. 손바닥을 뒤집듯이 말한다 라는 말도 있어요. 계속해서 말을 바꾸면서 거짓말하는 것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성경에는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과 권위 있는 가르침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책으로만 봐서 그렇지, 사실 그 책도 자주 안 봐서 그렇지, 그리고 뭐 또한 일일이 다 빨간색으로 안 써놔서 그렇지, 복음서 전체에는 바로 그 증거들과 증인들이 아주 넘쳐납니다. 이야기로 소개되고 있어요. 이야기로 소개되고 있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대부분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기적들, 그 모든 이야기들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보자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분명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그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도 않았고 다른 데 가서는 거짓말로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어요. 서양 격언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하나의 거짓말을 참말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7 거짓말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거짓말과 부연 설명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싶어 했어요.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공식적인 이유, 심지어 후에 이제 판결까지 나오는데 그 이유는 이런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율법을 훼손했다는 거죠. 심지어 신성모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게 이유일까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자기들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누렸던 이익들이 있었는데, 이런 율법을 가지고 누렸던 이익들이 있었는데, 그걸 막 다 이제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게 하려면, 이제 뻔히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 다 뻔히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을 가려야 되는 거죠. 거짓에 거짓을 더해서. 일수차천. 계속 가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되죠. 진리는 능력이 있어요. 진리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거짓이 넘쳐도 진리는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쉽게 가려지지 않다 보니까 결국 어디까지 생각이 미친 거예요? 죽이자. 죽이자. 조금 욕을 먹더라도 죽이고 나면 사그라질 거다. 이러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상황에서는 성공을 못 하는데 결국 예수님은 이러한 이유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죠. 당시의 공식적인 그 죄명이 뭐라고요? 신성모독이에요. 자, 오늘 본문하고는 상관없지만 이것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래요. 이제 신성모독이라는 죄가 사형 선고의 이유가 되나요? 자, 사회적 판결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에게 사형을 구형하지 않습니다. 사회에 끼친 부정과 불이익에 대해서 그 경중에 따라 판결을 하는 거죠.
보세요. 성경도 보세요. 예수님 곁에서 같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누구였었어요? 강도. 야, 강도한테 사형까지 뭐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자면 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뭐 당신은 그랬나 보죠. 이런 게 사회적 판결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강도들 사이에서 지금 매달려 있는 사람은 죄명이 뭐예요? 신성모독. 이게 말이 돼요? 이런 억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떤 이들은 이 억지로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죠. 왜 그랬다고요? 나사로가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사로가 증인이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런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해요. 좀 이상하죠. 나사로를 주인공인 것처럼 이야기를 꺼냈는데 나사로 이야기는 한 게 거의 없죠. 지금. 예. 성경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또 좋은 사람이었는지 나쁜 사람이었는지도 또 성격은 어땠는지 친절했는지 뭐라고 살았는지 뭐 언급된 게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그가 한 말도 하나도 없어요. 한 가지 짐작이 되는 것은 이렇게 되살려놨지만 후에 나이가 차면 분명히 죽었겠죠. 예. 근데 그 사실도 굳이 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뭐 다 아는 거니까. 다만 그 존재 자체가 중요하게 언급이 됩니다. 어떤 존재로 언급이 된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살리신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중요하거나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가 자꾸 언급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훌륭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시고 살리셨다는 그 사실 하나. 그 사실 때문에 나사로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증거와도 같고 복음의 반대자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없애버려야 될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존재 자체가 증거가 되는 사람. 누가?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 그게 유일한 이유인 사람이 바로 나사로예요. 나사로에 대해서 제가 자꾸 이상한 걸 첨언하면 이건 그때부터는 좀 거짓말일 수 있어요. 뭐 알고 봤더니 좋은 사람이었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은 내용인데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언급되는 이유. 그가 살아났다는 것. 예수님이 동네에 오시면 예수님을 동의하면서 그 곁으로 다가갔다는 것.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도 미워했다는 것.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존재 자체가 증거가 되어서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난다는 것. 이게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오늘날 어떤 것이 과연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 우리는 좋은 신앙인이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오기도 하는 거고요.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리고 어떤 예 안으로 들어가는 것. 때가 되면 예 배 안으로 오는 것처럼. 그래서 예배가 오는 거고요. 중심을 아시는 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하는지를 막 누가 막 알아보진 않아요. 근데 가끔 알아보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긴 하지만 얘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이걸 하고 있나 뭐 이런 걸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함으로 이런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죠. 예전에는 지금보다 복잡하지 않게 선포했어요. 예수님의 옛날 목사님들은 그냥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이렇게. 그게 뭔지 설명하느라 전전긍긍하지 않았는데 저는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역시 부연 설명을 더 해야 되는 부담감이 내 안에 있긴 하지만 그냥 선포를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현실 속에서 많이 생각하는 문제들입니다. 정말로 야, 이 영화 정말 재미있어. 이 설명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가서 영화를 한 편 보는 게 난 거랑 비슷합니다. 그게 뭔데요? 뭐 필요하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냥 일단 정답처럼 연역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의 증거가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핵심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시면서 지금의 시기를 보내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한번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정말 사실은 중요하지만 너무 단순한 이야기, 기독교 신앙의 너무 단순한 원칙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 지금이 또 그러기에 좋은 시절이고 이런 설교를 듣기에 또 좋은 시절이죠. 교회의 권면을 따라서 성경을 쓰시고
기도를 하시고 예배를 하시고 무엇보다 그 의미를 깊이 고민하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걸 해놓고 나서 됐다라는 자격을 갖추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운전면허도 면허 따는 것보다 어려운 건 실제로 필드에 나가서 달리는 게 중요하고 또 거기서 배우는 게 더 크잖아요. 이런 거랑 비슷해요. 단순히 어떤 교회가 제시하는 조건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걸 가지고 고민도 해보고 나름대로 발견도 해보고, 이것만 맞다고 주장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도 가지게 되고 이런 신앙을 배워나가는 게 중요하죠. 지금은 그러기에 참 좋은 시기입니다. 나사로를 향한 특별한 이야기가 없듯이 어쩌면 우리의 또 한 해가 사실 별다를 것 없는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야기가 중요한 가치를 가졌던 건 뭐예요? 예수를 만났다는 것. 그 내면적인 가장 큰 이야기는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 이 이야기가 나사로의 가치였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에 예수를 만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어떤 종교를 선택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종교가 많은 나라예요.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막 선택의 범위가 너무 많아서 다 선택을 하죠. 뭐든지 다 취향의 문제예요. 자, 이런 나라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특정한 종교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한 이야기로 청함을 받고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이 복음적인 우리가 안목들을 우리가 또 소개를 받기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들,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것들, 우리를 만나 주신 것들,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만나기 위해서 기꺼이 먼 길을 찾아가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일들이 참 귀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지금의 시절들을 보내시는 것이 적어도 지금의 시절에 적절한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이지 않겠나,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 한 주를 또 살면서 여러분 또 날씨도 좀 풀린대요. 좀 따뜻해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여유롭고 조금은 풀리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조금은 풀어지는 이 삶을 또 풀어져서 날뛰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서 한 번 더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절로도 여러분들이 한 주를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리고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도우심이 그리고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며 여러분들의 새로운 한 주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